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은혜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새 힘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혼에 관한 유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못생긴 사람, 아주 못생긴 남자와 아주 예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못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야, 그 남자 능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외모가 아주 못생긴 여자랑 아주 잘생긴 남자가 결혼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야, 그 여자 돈 많은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주 예쁜 여자랑 아주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결혼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이들은 뭐 서로 조건이 잘 맞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주 못생긴 여자랑 아주 못생긴 남자랑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못생긴 두 분이 만났어요. 야, 그제서 비로소 사람들은요, 야, 이 둘은 진짜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어떤 사람의 그 인물이나 조건,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 속에서 순수하고 진솔한 사랑을 만나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랑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둘 사이에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뭐 돈이 많을 거야, 아니 뭐 조건이 맞을 거야, 뭐 그러면서 뭔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잘 맞아서 결혼을 하면 그 부부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래도 서로 만나면 오래 사귀었고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살다 보면 정도 들었고 또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하기 전에도 나름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까지 갔어도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조건들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요, 계약 결혼이 마치 유행처럼 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서로 결혼 계약서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구두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살아보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채 일종의 동거죠. 그렇게 살아보다가 이제 서로가 좋으면 그때 결혼식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람의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도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좀 못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돈이 없고 내가 뛰어나지 못하고 내가 좀 키가 작고 내가 좀 뚱뚱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는 정말로 어디에 설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그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명기 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뭔가 잘나고 똑똑하고 탁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혹여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빨리 그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내가 특별히 택함 받았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정말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교만의 씨앗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작은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만의 싹스를 완전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전 우주를 싸고도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쌓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는 도리교회에 와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사랑을 받으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그 케이시 체드 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그녀는요, 그 은행과 또 그 당시 돈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그 당시 약 200만 불을 빌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200만 불이 아주 큰 돈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굉장히 큰 돈, 지금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만 불이라면 지금의 화폐 가치로 비교하게 되어지면 약 수백억 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은행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냐, 빌릴 수 있었냐면은, 그 여인은요, 자기가 당시 세계의 재벌이었던 강초랑 앤드류 카네디 아시잖아요. 그 앤드류 카네기의 부정한 딸이다. 정말 정실 부부가 아니라 몰래 숨겨온 여인의 딸이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속였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녀는요, 카네기 가문에서 정말로 자신의 신분을 비밀로 하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이제 지불할 것이다. 곧 있으면 나에게 엄청난 돈을 나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은행과 자산가들이 그녀의 이 가문이설에 속아서 이제 그녀의 말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이 카네기 가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딸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이제 흥청망청 썼겠죠. 쉽게 얻은 돈 아마 쉽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분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도요, 비록 거짓이었지만 자기가 이 카네기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뭔가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우해주는 그 대우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을 아마 벌렸을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사랑일지언정 옆에서 극진히 잘 대우해 주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녀 옆에서 정말로 그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사랑을 주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그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자를 통해서 뭔가 한몫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게 이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붙었던 것이지 그 사랑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한순간은 카네기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가짜였고 결국에는 이 여인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신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히브리어로는 힘내라는 단어인데 이 보라, 이 말은요 재차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봐라, 이것을 한번 주목해 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한번 봐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악의 자녀로서 전에는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목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더니 우리의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귀한 거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 또 부모를 향한 사랑도 좋은 거고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국의 찰스톤이라는 그 지방에 보면 시달텔이라고 하는 사관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학을 나아가면은 뭐 육해공군이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이르기까지 장교가 될 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 대학은 4년 동안 이제 엄격한 규율 속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게 되어지는데 이제 군사훈련 시키면서 또 공부도 많이 시키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학은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남북 전쟁 때 그 링컨의 그 북군과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남쪽 군사 학교로서 굉장히 명성을 알렸던 학교였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학교의 특징은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특히 성도들은요,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규율을 어기거나 아니면 시험 성적이 나쁘면 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점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퇴학을 당했습니다. 또 그리고 벌점을 갖고 군인으로서 이제 입관을 하게 되어지면 군생활을 하는 내내 계속 그 벌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급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이 벌점을 안 받으려고 정말로 조심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체력 훈련을 하고 부단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4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 벌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엄격한 규정을 완전히 지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이요,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를 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격려하던 대통령이요, 그 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큰 선물 하나 주었어요. 바로 그날까지 받은 벌점을 모두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특사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내가 자신들이 학교 들어왔을 때는 좀 나이가 좀 어리기도 했고 뭘 모르기도 했고 좀 열심히 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벌점을 잡아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좀 열심히 할걸, 그때 좀 내가 좀 잘할걸 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이 벌점 때문에 내가 퇴학당하는 거 아닐까? 아니, 이 벌점 때문에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임관하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그런 것이 항상 불안했을 것인데, 이제는요, 과거의 그 벌점 때문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되었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벌점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사단을 위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들은요, 자꾸 과거의 죄악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너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잖아. 이것을 용서받지 못했고 그 죄악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 너는 이 죄악 때문에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사단은 속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으십니다. 혹시 사단님께 도전하시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기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금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처음 시작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시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이제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배우고 극작가인 애나 디버 스미스라는 분은요,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늘 기억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늘 그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늘상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너는 네가 말하는 것, 네가 어떤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바뀔 거니까, 그대로 될 거니까 항상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극작가 그 애나의 그 인생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 할아버지의 말이 자신의 삶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한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스펠 중에 이제 CCM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배자라는 곡도 있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의 예배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말, 내 행동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런 예배자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며 내 말을 하나님께 듣고 계시지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나중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진짜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내가 이불 속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말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항상 같아야 돼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입술에는 과연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과연 될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뜻하신 바가 있다면 늘 우리 입술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항상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에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의미가 없어요. 동사였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서로가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거든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항상 만나고 싶어집니다. 항상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저도 연애 시절을 쭉 생각해 보면은 오래됐죠. 제 큰아들이 24살이니까 이제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포천에 있는 대광리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살았었는데 대광리까지 가는데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먼 지역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수원에 사는 우리 영아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 4시간이나 걸려서 수원까지 가서 딱 30분 동안 만나고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인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랑을 하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달려와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절대적으로 혼자만 사랑하면 짝사랑은 사실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이 그날일 수도 있고, 그날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이 그날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그날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의 날,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쁜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에 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하늘 소망을 가지고 늘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또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선교할 때 4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큰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네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렇게 들림을 받겠지만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로 크리스천을 박해했던 너 네로는 영원하게 불붙는 저 불못에 던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늘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그날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는 충실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할 때도 항상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에게 맡긴 사명이 중요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는 좀 부족한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아무리 악한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냈고요. 어떤 불치병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히 기도했고, 내 육신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도 그의 입술에도 항상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비록 현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은 늘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잠시 좀 망각해 버릴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께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 째째해가지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보게 되어지면 천국의 곳간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물건들, 그런 응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가져간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놈이 어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너무 겸손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 같은 놈이 어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삶은 하나님께 구할 만한 처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부족해요. 나의 믿음은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또 우리를 열심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내가 겸손할 때에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구하셔서 꼭 하나님께 정말로 놀라는 응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통해 더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단지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지, 내가 제대로 구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든다면 그들은요 절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불법으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곧 우리 모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 묻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설 것이냐, 아니면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이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법은요, 이 땅에서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불법이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싫어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요. 오직 내 삶의 전부이시고 이유고 목적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복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복을 주시더라도 늘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항상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복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교만한 길로 가거나 타락의 길로 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무언가 더 사랑하는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지 마시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과거의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그들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여자가 우상이 되어지고 정말로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지금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수록 정말 그것 때문에 타락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